누가복음 4장 22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22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랬기에 복음은 오히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 영접되어서 온 세계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이 사건은 그러한 복음의 확장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고 설교를 하셨을 때에 모두가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사람들에게 그 은혜로운 말씀이라고까지 증언까지 하면서도 그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들은 그 말씀이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자기의 편견을 더욱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열매를 보아서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로움은 인정하면서도 그리고 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여서 그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조차 배척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한낱 목수의 아들이 어찌 그리스도일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표적을 요구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미 가버나움에서 표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나타내셨다는 소문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신 가운데 호기심이 작동해서 그리스도라면 어디 한번 표적을 나타내 보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의사라면 자기 병을 자기가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자기 스스로 먼저 병에서 고침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라면 자기 고향에서부터 기적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능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로움을 인정하고도 못 믿는다면 표적을 본다고 해서 말씀의 진리를 자기 적용할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그저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 격언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본래 위대한 사람도 어린 시절을 다 기억하고 있는 밀접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가 배척당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배척당함으로써 그리스도임이 나타나는 것이고 배척하는 자들은 배척함으로써 불신자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배척당하는 것이 이미 구약시대에도 예표되어 있음을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례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25, 26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북이스라엘이 극히 완악했을 때에 아합 왕 때 특히 우상 숭배가 극심했는데요.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로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징벌이기도 하면서 예언이었습니다. 실현되는 것을 볼 때에 여호와만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온 이스라엘에 나타날 예언이었죠. 그렇다면 그 예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고는 마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방 나라인 시돈에 속해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고 과부에게 영접받은 엘리야로 인해 과부의 집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결국 언약 백성이 완악해져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이방을 향해 갈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예시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편견에 사로잡혀서 배척해서야 무슨 득이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앗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에 엘리사 선지자의 일화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엘리야의 일화와 동일한 의미로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로 사례를 들어서 증거 능력이 더욱 분명해지죠.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들이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한 이유는 엘리사에게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나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나라 수리의 사람 나아만은 국경을 넘어 엘리사에게 나왔기에 고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나병 환자들만 아니라 왕조차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의 종됨을 믿지 못했으니까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을 병고침 받도록 이스라엘에 보낼 때에 아람 왕의 친서를 함께 보냈어요.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열왕기하 5장 7, 8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그 글은 편지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는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이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아람 왕과 나아만은 믿고 나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 얻을 줄을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부터 온 백성까지 완악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세상 속담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맞지 않는 것이죠.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만이 아니라 자기 나라 과부들에게 떡과 기름을 먼저 안 주고 싶었겠습니까? 엘리사가 아람의 나아만뿐 아니라 자기 나라 나병 환자들을 안 고쳐주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은 더 사랑하고 자기 고향 나사렛은 미워했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애족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믿음에 반응해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태도로 합당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죠. 그런데 불신하며 하나님의 종을 시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필하려 들어서는 안 될 일이죠.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는 배척을 받는 것이 나은 일인 것입니다.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렸으면 아이고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알아차렸을까?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시는 말씀도 틀린 말씀이 없네. 그러면 어서 회개해야지.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들은 오히려 손상된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해서 살인적인 폭력을 행사하려고 들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감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자기들을 이방인보다도 못하다고 말할 수 있냐 이것이죠. 구원은 이미 맡아놓았다고 믿는 또 다른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폭력에도 능력으로 빠져나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사건에서 우리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토록 귀가 닫혀 있을 수가 있는지 소스라치게 놀라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교만이 작동될 때에 회개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 심판 때에서 증명되기까지는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시작되었지만 언약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고정되지 않았듯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멸망 사이에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모든 생명은 불사조인 것이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라는 것이 증명되죠. 우리는 구원과 멸망 사이에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멸망당한 존재들이고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과 멸망 사이에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은 언제든지 새로운 양분과 생명수에 갈급합니다. 날마다 공급받기를 갈급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생명과 죽음 사이에 처해 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은혜로운 말씀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것이죠. 물을 공급해도 흡수하지 못하는 죽은 나무나 마찬가지죠. 교만이 들어설 때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적을 받고 경고의 말씀도 영접하여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안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과 멸망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끝까지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늘 그 은혜에 늘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촉구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해하면서 멸망에 빠질 뻔한 나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흡수하여서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